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제113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장에 류정호 대전 백운 성결교회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는 한기채 중앙성결교회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8일부터 2박 3일 동안 열린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제113차 총회. 신임 총회장에 류정호 대전 백운교회 목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류정호 신임 총회장은 변화하는 시대 성결의 복음을 회기 주제로 정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류 목사는 성결성 회복운동과 총회 본부 리더십 강화, 해외 선교 확대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성 문제, 또 다양한 이런 갈등들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복음만이 치료의 방법이다. 그 가운데 성결의 복음만이 치료할 수 있는,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우리 교단에서부터 나부터 성결, 나부터 정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접전 끝에 한기채 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한기채 목사는 765표 중 461표를 얻어 298표에 그친 지영은 성락성결교회 목사를 앞질렀습니다. 총회 선거 규정에 따르면 한기채 목사가 얻은 표가 전체 수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2차 투표를 진행해야 했지만 지영은 목사가 사퇴를 선언하면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한기채 목사는 성결의 정신으로 교회와 교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성결의 가치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입니다. 성결교회가 교회와 세상의 대안입니다. 세속주의, 다원주의, 물질주의의 대안은 오직 성결입니다. 교권, 패권주의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서로 포용하고 통합하면서 안정 속에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정진고 서울 신광성결교회 장로가 단독 출마해 선출됐습니다. 서기와 회계에는 이봉조 김포 성결교회 목사, 이모창 인천 간석 제일성결교회 장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영어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성수동에 있는 한빛교회인데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영어로 성경을 배우며 믿음과 실력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어로 요나 이야기를 암송하는 어린이. 초등학교 1학년에 갓 입학한 어린이지만 영어로 발표하는 모습이 능숙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한빛교회의 영어교육 사역 현장입니다. 20년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시작했다는 홍경분 담임 목사. 홍경분 목사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다음 세대 기독교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영어 교육 사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말하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게 이 한국 교육의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영어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것을 거저받았으니까 또 아이들에게 그것을 한번 거저주면 이 아이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 일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영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리 월드미션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한 주에 4번 진행되는 영어 수업. 무료로 진행하는 수업이지만 학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학원을 안 다니는데도 그 수업 잘 따라오고 애들이 저거 잘한다 그래요. 여기서 해도.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영어 교육 사역은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교회에 엄마가 나오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재밌고 좋아요.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무료로 다 알려주시고 간식 뭐 이런 것도 다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이 시간에 영어를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제 생각은 놀이터에 있지 않았을까요? 홍경문 목사는 복음과 영어라는 무기를 가지고 앞장서 나아가는 아이들로 성장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한 손에는
이 정말 이 글로벌 시대에 영어라는 무기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양날 검을 가지는 거죠. 정말 국제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사실은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교인 수가 50여 명에 불과한 작은 교회. 하지만 그 사역은 작지 않았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지난 29일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난민 강제 북송 중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정배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아직도 중국에서는 많은 탈북민들이 체포돼 강제 북송 당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탈북민 북송을 중지하고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탈북민들이 유엔 난민기구와 접촉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국 당국이 이들을 선의적으로 잘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지금까지 탈북민들을 북송하지 않은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중국이 이런 탈북민들을 송환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선의의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선교사들과 가정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 마음속에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550여 명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후원교회들을 방문해 선교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슬람과 신천지에 대한 특강과 복음 전도 방안, 선교사 가정의 다양한 문제의 대처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수도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네, 수도가 이전됨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이재선 선생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새 대통령이 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조코위 인도네시아 현 대통령이 지난 4월 17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 대선 첫 공약 사업으로 수도 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카르타는 극심한 교통 체증의 몸살을 앓고 있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계속된 난개발로 도심 곳곳이 매 해마다 물에 잠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30년간 자카르타가 약 4m가량 주저앉았다고 하고요. 일부 지역은 해수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기 위해선 자바섬 이외의 지역을 개발하는 게 급선무이고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 이전을 검토하는 데는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계산법이 깔려 있습니다. 자카르타가 불의 고리로 불리는 지진대 위에 있다는 것도 이전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자카르타와 반둥 등 서부 자바 지역에 진도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의회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깔리만탄 섬 남부의 빨랑까라야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한 바 있습니다. 중부와 동부 깔리만탄이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계획은 2008년부터 추진돼 왔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수도를 옮긴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국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대부분 많은 현지 주민들이 수도 이전 계획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일자리 창출과 교통의 원활함, 과대한 인구 재배치, 환경 오염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그렇지만 수도를 이전하더라도 여전히 경제 산출 생산 도시로서 그리고 산업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이전은 정부 관련 사무실들이 이전하는 것이고요. 모든 정부 관계된 일들은 국가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이동하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들의 어려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입니다. 인도네시아 CNN은 정부 기관과 대사관 등이 이전하면서 수도 이전 비용으로 3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8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부 반대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당장 자카르타 주지사인 아니스는 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이 교통 등 도시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결과 예측이 좀 어려워 보이네요. 이렇게 큰 변화 앞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기도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서요, 향후 인도네시아가 어떤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인도네시아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정치에 대한 정체성 부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인구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 약 2억 6천만 명 중에 한 87% 정도인데요. 정치인들도 거의 대다수가 무슬림들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 종교와 더불어서 종교적인 확신과 함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이러한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체 지역의 일반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부분도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마트라 벙쿨루라는 지역은 인구가 200만 명입니다. 인구 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90% 이상의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서 미전도 종족이 많은 그리고 인구의 대부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곳 벙쿨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이번 기회에 종교의 변화도 찾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이재선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는 잇단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슬라웨시 팔루를 강타한 쓰나미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왔었는데요. 한 비행기 조종사의 신앙이 더 많은 희생자 발생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곳을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정 시간보다 3분 일찍 이륙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glory. Because of who you Commercial pilot Ricoseta Mafela, a devout Christian, hums worship songs during his flights. But moments before the earthquake and tsunami hit Indonesia last month, he felt the urge to sing aloud. Because of who you are. God seems like saying, hey, just praise me and worship me. Captain Mafela said he saw nothing unusual as he approached Palu that day, other than strong winds that prompted a split decision to circle before landing. That delayed him landing by 9 minutes. As passengers departed and Mafela prepared for his next flight, he heard the voice again. Get out of this place. Depart early. Captain Mafela wondered if it was just his imagination or something else. Regardless, he obeyed what he had heard and took off 3 minutes earlier than the scheduled departure time. That decision literally saved him and his 148 passengers. The quake started on the Donggala area 17:55, 5:55 p.m. I pushed back at 5:52. The wave of the earthquake reached Palu 7.4, 7.7. It's just exactly after my liftoff. Yes. Those 3 minutes were crucial. After Captain Mafela's plane was safely airborne, this control tower started to cave in because of the strong earthquake, forcing air traffic controller Antonius Agong to jump from the 4th floor. He was a hero. Unfortunately, he died due to internal injuries. At the time, Captain Mafela and his passengers had no idea what was taking place below them. Later, Mafela realized his cell phone camera had captured a view of waves starting to form into tsunamis that struck central Sulawesi. Those runway cracked behind me
and the deep is around 1.5 to 2 meters. Behind the runway, that's where the liquefactions only happen on my departure time. Captain Mafela is glad he listened and obeyed. Oh God, thank you so much. God reveals everything. If you are late even just 1 or 2 seconds, it could be a disaster. I don't need to prove that God is alive. I don't need to prove that God is here. I've seen it. It's more than enough for me. Lucille Talusan, CBN News, Palu, Indonesia. 이번 주 칸 영화제에서 들려온 봉준호 감독의 황금 종려상 수상으로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를 다시 조명하게 됐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본 세계 영화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 속 스토리가 자신의 나라 이야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화가 바로 공감의 언어이기 때문이겠죠. 네, 문화로 전하는 복음을 만나봅니다. 우리 남경란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월 한 달도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기독교 문화계도 여러 행사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좀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전시회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그 전시회를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좀 먼저 다녀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전시회가 있었나요? 네, 우선 가정의 달인 5월에 어울리는 서영원, 김현진 부부의 행복한 축복의 가정 전시였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따뜻한 색감과 반짝이는 금색, 은색으로 이루어진 그림들. 또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박혀있기도 합니다. 캔버스 자체가 하트 모양인 작품들도 있습니다. 서영원, 김현진 부부의 행복한 축복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서초교회 아트원 갤러리에서 한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김현진 작가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친구도 연인도 부부도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가 너무나도 흔해진 세상 속에서 조금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림에 담아냅니다. 김현진 작가는 남편인 서영원 작가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축복에 항상 감사하고 그 모습들을 작품에 표현해왔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는 마주보고 있는 부부의 얼굴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 품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서 딸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땅에 주신 다양한 재료들로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그 아버지 품 안에 있어서 그런지 따뜻하고 행복한 그림이 나와요. 저의 뭐 상황이나 환경이나 느낌이나 감정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제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사랑, 따뜻함이 그림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남편인 서영원 작가의 작품 역시 따뜻한 색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내와 신혼 시절을 함께 보냈던 작은 시골 마을 풍경이 그려져 있고 작품 곳곳에는 두 부부의 모습이 실제로 담겨 있어 더욱 포근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서영원 작가는 결혼 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배우자를 꿈꾸며 그렸던 남녀의 모습이 지금의 아내의 모습과 아주 닮았다며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또 거듭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양파가 곳곳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서영원 작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축복에 대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 가정을 또 이루고 소망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가정에 소망을 두고 또 배우자와 화합하고 연합하면서 충만한 천국의 가정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쉼과 또 충전을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것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다스리려면 말씀과 또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들이 같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담아낸 서영원, 김현진 작가 부부의 행복한 축복의 가정 전시였습니다.
네, 이 두 부부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느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좀 저희가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화면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 더 드셨죠? 네, 사실 작품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입체감이나 색감이 이제 화면에 담기지 않은 게 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관람할 때 다가오는 감동들이 더 크니까요. 뭐 실제로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네, 또 다음에 우리 만나볼 전시회 어떤 분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에는 이화기독미술인회에서 준비한 전시회인데요. 2015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매년 정해진 말씀, 주제 성구를 두고 또 5회째 전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그 감동이 더 큰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각각의 개성을 가진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모두 다른 작가의 작품들이지만 하나의 주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화기독미술인회에서 준비한 이번 전시의 주제는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뜻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제 성구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 작가들의 시선으로 선보입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사도들이 걸어갔던 복음의 발자취들을 묵상하며 작업했던 시간들이 감사하다고 표현했는데요. 사도행전 참 사실은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었고 너도 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과연 선뜻 대답할 수 있나라는 부담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좀 그림 작품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 의식과 그 신앙에 대해서 내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느껴지고 또 사명감이 더 커지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기독미술인회는 2014년 1월 작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해 지금은 3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달 정기 예배 모임을 갖고 영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기독 작가로서의 소양을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화기독미술인회 김경은 회장은 1년 동안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품고 고민스러우면서도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이화기독미술인회의 독특한 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화 동문끼리 모였죠. 우리가 미션 스쿨이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화라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시작. 우리의 이렇게 모체잖아요. 모체로서 미션 스쿨로서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뿌리가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전 세계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돼서 뭐 불신자나 뭐 다른 정말 캐톨릭까지 또는 막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1장 8절 주신 거는 그런 비전을 더 확실하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이 사마리아가 어디에 우리의 다 불신자들의 세계잖아요. 거기까지 증인되는 게 저희들의 비전이에요. 네,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게 저희들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사명이라는 이화기독미술인회. 이번 전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서울 강남구 미랄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각자가 받은 은혜를 정성스럽게 담아낸 작품들을 관람하며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됨을 소망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규모도 꽤 큰 것 같고요.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고뇌한 그런 순간들, 시간들이 좀 느껴져서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전시회 제목이 마르투스, 증인인 것처럼 작품 하나하나가 말씀의 증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정말 작품 하나하나를 기도와 묵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갖고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더 큰 은혜의 작품들이 우리 가슴에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전시회를 좀 만나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주말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책은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이자 그리스도인인 유한익 원장이 참된 자녀 양육에 대해 고민하고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법이 아닌 양육관이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자녀의 바른 성장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합니다. 5부에 걸쳐 자녀의 양육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자녀를 통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설명하고 부록으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양육과 관련된 질문과 대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문화가 밀려오고 있는 세상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섰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합니다. 저자인 소강석 목사는 설교자이자 다양한 에세이와 칼럼으로 세상과도 소통하는 오피니언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소강석 목사는 이 책에서 갈렙이 받았던 헤브론의 축복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헤브론이 있다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브론의 축복,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라는 똑같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만들어가고 바꾸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사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들일 텐데요. 저자는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순간들을 어떻게 예배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부분도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고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치고 무력함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고난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에 항상 당황스럽고 맞이할 때마다 힘든 마음이 듭니다. 이 책은 3부에 걸쳐 피할 수 없는 고난과 뒤따르는 영적 싸움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함께 담아내고 있는데요. 저자는 눈앞의 고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고난이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고난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견뎌낼 수 있는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신학은 의문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사실일까라고 하는 의문, 단지 은유와 비유의 이야기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신학을 갖고 난 후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네, 그런 의문들을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역사 속에 실제 했던 증거들을 만나는 일일 텐데요. 오늘 한국창조과학회 부회장이신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경호 교수 모시고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조선해양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네. 친숙하면서도 조금은 생소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학과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조선해양공학 관점에서 조선 기술이 세계 우리나라가 1위라는 건 아시죠? 네. 네,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저희 조선해양공학과는 선박이나 고부가 가치의 해양 플랜트 같은 성능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설계 기술, 네.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선소의 생산 기술, 그다음에 자율운행 자동차 같이 최근 들어서 이제 IT 기술들을 접목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자율운항 선박과 같은 네. 그런 최첨단의 연구들도 같이 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교수님은 이 조선 배에 관한 건데 성경에도 보면 유독 이 방주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 네. 이 방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구하시게 됐나요? 네, 저는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네. 모태신앙이고 처음에는 원래 제가
조선공학과를 가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물론 어릴 때부터 꿈은 공학 박사였지만은 제가 조선공학과를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떻게 사용하실 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제가 졸업 후에 대덕 선박연구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저희 연구소에다가 노화 방주를 직접 만들어서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연구에 같이 참여하게 됐고 그 당시만 해도 왜 창조과학회에서 노화 방주에 관심이 있지 네. 잘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정말 노화 홍수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그때 만들어진 노화의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이 연구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노화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이 이야기가 정말로 그렇죠. 실제적인 역사적 증거가 있느냐라는 부분일 거예요. 네.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 방주가 실제로 존재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노화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노화 홍수 사건은 성경의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만일 이게 설화나 그냥 지어낸 얘기라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지 않을 겁니다. 네.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고 특히 창세기 7장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격변을 전 지구적인 대격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지질학의 발견 중에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 뭔가 하면 대서양의 남쪽부터 북쪽까지 한 7,400km 이상이 되는 바다에서 터져 나온 엄청난 중앙 해령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엄청난 이 지구상의 변화에 의해서 대격변이 일어났고 그 대격변에 의해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뭐 흔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전 지구의 70% 이상이 퇴적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퇴적암도 이렇게 너무나 수평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진화론대로 오랜 시간 동안에 서서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네. 쌓이고 침식되고 쌓이고 침식되고 이러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층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죠. 너무나 평평하게 전 지구적인 지층이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엄청난 물이 쓸고 가면서 흙이나 자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분류가 되면서 수평층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다음에 화석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대격변, 엄청난 물이 쓸고 가면서 만들어 놓은 급하게 만들어진 화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고 그것들을 분명히 말해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때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그런데 혹시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방주나 배의 차이점을 아세요? 방주와 배의 차이점 어떤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려운 교수님. 질문이죠. 네. 보통 배는 보트나 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방주는 아크라고 얘기합니다. ARK. 아크라는 것은 네모 모양의 상자형의 배를 아크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방주를 보면 네모 상자형의 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 말고 조선공학적인 관점에서 배와 방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그냥 떠 있는 겁니다. 프로펠러가 있어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묵상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네.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 속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다.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방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네.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규빗은 사람 팔꿈치 정도 네네. 되는 것이고요. 2만 1,000톤 정도의 사이즈이고 그다음에 3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만 1,000톤이라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렇죠. 큰 방주가 실제로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방주에 대한 실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럼요. 네. 자, 교수님은 최초로 저희 조선공학
과학적인 면을 가지고 이 방주 안전에 관해서 연구하셨는데 네네. 자, 이 연구 내용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있던 연구소는 네. 제가 지금 인하대에 있지만 한 13년 정도를 예전에 선박 연구소에 대덕에 있었고 네네. 그 연구소는 선박 전문 기관입니다. 선박의 안전이나 성능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 시설, 세계적으로 공인된 실험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노화 방주에 대한 연구를 세계 최초로 수행을 한 거죠. 네. 근데 배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실제로 부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평양을 떠다니는 철로 만든 배들이 실제로 막 부러집니다. 그게 파도가 오면서 파도가 많이 잠긴 곳은 부력이 세지고 네. 적게 잠긴 곳은 중력이 세다 보니까 이런 운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배가 운항을 하거든요. 그러면 굵은 철사를 부러뜨릴 때 이렇게 부러뜨리듯이 진짜 실제로 배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원성입니다. 네. 복원성은 파도가 치면 옆으로 쓰러졌다가도 일어나려고 하는 성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복원성. 아무리 안 부러지고 아무리 복원이 잘 되더라도 네. 배를 타면 뭐 하시죠? 파도가 심하면 멀미하죠. 멀미를 하죠. 네. 1시간 정도만 배를 타도 멀미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1년 10일 동안 노아의 가족이 그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탄 사람이 얼마나 쾌적함을 느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지 배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저희 연구가 세계 최초로 세계적으로 공인된 실험시설에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실제로 저희 수조가 200m 정도 되는 수조인데 거기서 파도를 일으켜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네.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모델은 50분의 1로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데 저희가 13척의 모델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실제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한 부러지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느냐, 네. 그 두 가지 관점만 가지고 보니까 13척 중에 노아의 방주가 2등이었어요. 와. 아깝지 않습니까? 아, 1등이면 그러네요. 좋은데.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결과들을 잘 분석하다 보니까 1위라고 나온 그 방주 모양이 네. 보건성 측면에서 가장 안 좋은 최하위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 네.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전한 선박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네. 더 놀라운 것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2m라고 합니다. 근데 노아 방주는 43m까지 안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파도가 오면 얘가 제일 전복되기 쉬운 것은 파도를 옆으로 맞을 때입니다. 네네네. 가장 안전한 것은 파도를 정면으로 받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과를 분석하다 보니까 노아 방주는 파도가 침에 따라서 방주의 방향을 파도 쪽으로 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스스로 안전해지려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는 지금 미국 창조과학회나 일본 창조과학회나 모든 곳에서 저희 연구 결과들을 레퍼런스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키도 없고요. 동력 장치도 없고 네. 얼핏 보기엔 굉장히 제일 또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이 방주가 안전성 면에서도 가장 네. 또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이런 내용으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네.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잖아요. 네.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이 창조신앙과 과학 배치되는 면은 없는지 궁금해요. 네, 이게 가장 어려운 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 이런 것인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사건에 의해서 진화론이 증명된 사실로, 다음에 과학적인 사실로 이미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코페르니쿠스가 그 당시의 지배적인 천동설을 이 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동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창조과학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과학의 대세는
진화론에 근거한 이론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창조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창조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나 과학적인 사실들을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변증해 나가는 학문입니다. 아직은 시대의 아주 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런 창조과학이라는 그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창조신앙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코페르니쿠스 같이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어떤 불씨가 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과학 사실들을 가지고 창조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방주, 어떤 외형적인 것만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방주가 참 신비롭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 방주를 연구하시면서 거기에 나온 비밀, 이걸 연구하시면서 우리 교수님 어떤 큰 은혜를 발견하셨나요? 네, 저도 처음에는 뭐 이게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고 근데 저희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방주가 현대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었구나.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연구들을 하고 거기에 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쓰임을 받고 지금도 그 강의들을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세워나가고 이런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좀 약해져 있는 신앙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에 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이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하고 날마다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떨립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교수님. 하나님 또 소수를 사용하시는 분이니까요. 큰 기적을 또 행하시리라 믿고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해 나가실 예정이잖아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저는 지금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셨듯이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 창조과학회가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위기에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와 그다음에 정말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희 창조과학회가 지금 많은 신학교들, 그다음 기독대학들, 그다음에 성경 연구기관들, 그다음 대안학교들 이런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창조신앙 운동을 저희가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교회 창조신앙 운동에 제가 정말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제가 이 한 몸을 바칠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많은 강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과학과 신앙 어느 것이 더 놀랍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 과학이 앞서다 그랬는데 우리가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신앙의 과학이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그 참 우리 교수님 기도 제목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 교수님의 놀라운 어떤 이 신앙을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잘 이루어져서 좀 다음 세대 좋은 멋진 신앙의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헝가리 여객선 침몰 사고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뉴브강 주변에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종자 수색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여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시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